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주간을 지나고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늘 기억하는 성령의 시간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무엇인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젖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체가 없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힘과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선택과 전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또 우리들 세대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겸손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바 신건아 선교사님 이제 내일 출국하여 선교지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되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사 우리가 간구하오니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는 말씀의 시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퍽퍽하고 참담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전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특별히 신건한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에, 또 태국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사역과 또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특별히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원하느니, 또 꿈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뻐 흠양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신건한 선교사님이 원래 내일 출국하기로 했었는데
출국 날짜가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미뤄져서 7월 7일 출발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계속 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또 7월 7일 오히려 한 주 미뤄졌으니까 좀 더 꼼꼼히 준비해서 잘 가시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건아 선교사님 7월 7일에 잘 출국할 수 있도록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아멘.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또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무엇을 시작합니까? 벽돌부터 쌓을까요? 아니면 페인트부터 칠하나요? 아니면 창문을 먼저 달까요? 정답은 모두 아니요가 정답이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청사진, 즉 설계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하는 그 역할들이 있죠. 설계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있는데, 건물의 모양, 기능, 심지어 안전까지도 이 설계도가 좌우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설계도가 하는 역할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순서를 알려주죠. 기초를 먼저, 그 다음엔 벽, 마지막엔 지붕, 이런 기초적인 순서 말이죠. 또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청사진이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살려주는 역할, 즉 화장실은 화장실답게 만들어야 되고 안방은 안방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계도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설계도가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즉 협력과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건축가, 인부, 전기기사, 배관공 모든 사람들이 설계도를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기울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문이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계단이 잘못된 위치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설계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설계도가 없으면 이처럼 집은 결코 지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 순종이라는 청사진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청사진을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다윗에게 부여한 것이고, 또 다윗에게 주신 이 청사진을 통해서, 이 설계도를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 성전을 완성시킬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도를 주실 때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청사진을 주신 것, 즉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뜰들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설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평생 꿈이었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시로 설계도를 주셨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넘기는 책임자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작은 역할을 맡았던, 큰 역할을 맡았던, 나에게는 아무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어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순서대로 계획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또 써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계획,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주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셨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자세를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즉 성전을 직접 짓게 하시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설계도라고요. 그리고 청사진이라고요. 그 청사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아두신 거예요. 뭐예요? 뭐 집을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지어라, 이런 길이로 이런 원리로 지어라 라는 그런 설계도를 주신 것이긴 하지만 오늘 말하는 설계도는 뭐 몇 미터, 뭐 몇 규빗 이런 수치나 이런 설계도가 아니라 그게 순종이라는 청사진을 먼저 요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 즉 순종이라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딱 방점을 매기신 거예요. 즉 다윗에게 이 순종이라는 청사진을 주셨다는 것은 완성된 성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열매들, 어떤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치중할지 모르지만 이 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순종이라는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청사진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완성된 건물이 정말 반듯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것을 청사진으로 먼저 다윗에게 요청하시고 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이라는 청사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짓는 자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 전달하는 자, 세우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준비한 모든 재료와 제도, 그리고 믿음의 권면은 성전보다 더 큰 유산이 되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역할이 작던 크던 어떤 역할도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설계도는 다윗의 생각이나 기술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주신 것이라고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나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설계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은 인간의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언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유산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청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도 또 그 후대에도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청사진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섬기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아멘.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둔 것인데요. 다윗은 성전이라는 외형보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내면의 태도를 먼저 강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으로 기쁨으로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청사진의 첫 번째 열쇠를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 완성하게 되지만 이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설계도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청사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를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외형만 잘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우리의 중심,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노란색만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하나님, 같이요.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셔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래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래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유약할 수도 있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래요. 강하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윗은 설명하고 또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짓는가 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순종으로 짓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걷겠다고 말씀했을 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약속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뜻을 묻는 겁니다. 또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대로 설계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설계도를 따라서 잘 지었을 때 가장 완벽한 건축, 그래서 안전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에 맡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설계도와 청사진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지어진 청사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사진을 그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로 하나님께 설계하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고 또 기다림의 세월들, 침묵의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성경 안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40년의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질 때, 때로는 침묵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안에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좌절이라는 것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닥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셨어요. 어떤 청사진을 주셨냐면은 침묵의 청사진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의 청사진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기도라는 청사진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또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환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순종이라는 청사진을 하나님께 펼쳐드렸을 때 이것은 완벽한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청사진을 펼쳐들겠습니다. 주님, 아직은 안개와 같지만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청사진을 펼쳐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일들 정말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순종의 청사진 그리고 중심을 더 굳건히 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각각의 역할에 맞는 일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눈을 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든 눈을 통해 우리가 이 순종의 청사진을 통해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종의 청사진을 받아들고 또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들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